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시편 당신이 79편 계심으로 1절에서 나는 3절까지 있고 교독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79 울 수 있어요. 주여, 시편 79편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다 같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은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왕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근데 그 왕의 최측근들이 때로는 막 왕을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들 때 왕은 많은 경우 외부의 삼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측근을 몰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일으키는 구태타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신하들을 죽이고 어떤 경우는 궁전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을 구출해서 새로운 정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하나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장관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신하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좌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알고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럭거린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부 군대를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일으킨 소위 쿠데타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됐으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따르는 백성이 망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망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최측근 사람들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약하셔서 바벨론 군대로부터 유다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상된, 모욕받은 이름이 회복되려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시편 79편의 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이 지은 시로서 추정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땅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망한 건 당연해. 자기들이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는 생활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뭐 그렇게 살아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금 너무나도 손상을 받았어. 예루살렘이 망했으면 그 새로운 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든지 파괴된 예루살렘이라도 새롭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지킨다는 것. 다윗과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기로 했던 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집에 불이 나면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 물건이 다 재로 변하고 좋은 물건이 쓸모없게 되고 형체를 못 알아보고, 그 사람들도 연기에 질식에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그때 우리가 뭐예요? 야, 불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불을 우습게 여겼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일종의 불순종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경고의 사이렌이 내면에서 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유다 백성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 경고의 사이렌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들어가기 쉽지 않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설마 그리고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 하나 못 막겠는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장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힌 거예요. 많은 종들이 죽고, 그래도 그들을 장사해 주는 사람이 없고 시체가 버려지고, 이 유대 사람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장사가 치러지지 않은 죽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장사 지내주지 않아서 들깨가 시체를 뜯어먹고, 유다 백성의 살아남은 자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죽고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고 백성들의 시체는 들깨들이 먹고 사람도 집도 물건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빠졌을 때 양심의 내면에 어떤 사이렌이 울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미련하게 그런 자리에 있으면, 죄가 주는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한 번의 폭발로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동안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주 정말 특별히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산 것만 해도 그거는 축복이야, 자랑거리야.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니까 그 평상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남긴 게 뭐냐면 저주요, 죽음이요, 욕이요, 비방거리요. 아예 하나님은 결심을 한 거예요.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숨어서 죄를 지으니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울 때,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결과는 참 무서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이름에 큰 상처를 내고 자기도 망하고 모든 게 불거품이 되고, 근데 이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아무리 망했어도 하나님께서까지 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망할 수가 없다. 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뭐 당연한 거지만, 자, 이 화면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망하실 수가 없다.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회복이 돼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지만,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는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월권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쫓으면 되는데 성전을 불태웠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월권이죠. 그러므로 바벨론도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물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어겼고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리 언약이 깨져도 한편에서 언약은 쌍방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장하고 나오면 상대방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그러자고 하면 이게 약속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좀 지켜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게 약속의 어떤 본질이에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 일에 끌어들인 이유는 불순종하는 지도자와 백성을 몰아내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죽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화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다시 5절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정도 우리 좀 바로 잡아셨으면 됐지 않냐 이거죠. 영원히 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화가 이 불붙듯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망한 주제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바로 할 테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달라고. 그래야 바벨론을 불러들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완전히 망하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 바벨론이 지나치게 행동을 했는데 함부로 성전을 불살랐는데 이 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그냥 틀어놓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시편 79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8절이에요.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돌리지 말아주세요. 조상들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그가 사실 거기에 무슨 해당되는 일도 안 하고 가입한 것도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를 놓고 한참이나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거나 길을 가면 그것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똑같은 세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빠져나와야 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이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은 해야 돼요. 그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무당이었어. 과거에 그런 나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부족 다 불태우고 계속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해야 돼.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과거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정말 술을 입에 대지도 말아야 돼. 자식은요. 과거에 아버지가 자꾸 자기 어머니를 구타하면 자식은 절대로 그걸 보고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조상들의 죄까지 덮어 쓴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는데 그거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는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많이 끊어버리고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망하고 나서라도 회개하면 점수에 그걸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산점으로 인정을 해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영적 태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불순종할 때 들어왔고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다면 물론 그 죄가 포함이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의 그 기질과 행실이 남아 있거든요. 그 교만하고 악했던 죄를 빨리 버릴수록, 그걸 끊어버릴수록 이 징계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로로 가게 했고 이렇게 망하게 했다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재건돼야 되고 또 무리하게 바벨론이 행동을 해서 이렇게 불사르고 했는데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원하고 그들이 변화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시고,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하신 걸 지켜야 되는 아주 본질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자체는 말씀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인데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길이 열려야 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 영광,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내가 뭔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할 테니 사용해 달라.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철두철미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해도 깨달아야 돼. 깨닫고 말씀을 붙들면 다시 부르짖을 수가 있고, 그때에 성령이 임해서 다시 바른 삶,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아주 정말 철두철미 죄를 따져서 물으시지만 회개하는 심령, 정말 엎드리는 심령, 살려달라고 하는 심령은 또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없이 자비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자, 10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바벨론보다는 낫거든요. 의인이거든요. 근데 왜 바벨론을 그냥 두십니까? 바벨론을 손대해 주십시오.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역사 앞에서.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요. 자기들이 11절 들어보세요.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자기들이 그만큼 힘들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자기들이 당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 이런 기도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 뜻을 꿰뚫어 보고 있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13절. 아까 8절이 중요했고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우리 목사님이 편집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린 이유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들으시라는 것. 이게 한 번 듣고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들으시오. 반복해서 들을 때 효과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효과가 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꽤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 누르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반복해서 꼭 들으세요. 지금 이걸 듣고 동시로 나중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오전에. 그러면 또 반복해서 들으시는데 8절이 중요하고 13절이 중요한데, 여기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양입니다. 이거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에 꼼짝도 못하세요. 우리는 양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양 아닙니까? 목자는 뭐예요? 양이 부르면 가는. 진정한 목자는 양을 끔찍히 생각한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린 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양이 되어서 다시 회개하고 또는 살다가 실패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재기하고 역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난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내가 죄에 빠졌다고 낙심하고 경쟁에 이기지 못했다고 우울해하십니까? 오늘 새벽도 주님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실패한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세요. 보고 계세요. 붙잡아 주세요. 삼손을 보면 어느 모로나 실패한 사람이고 큰 죄인이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호한 결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실패라는 거, 이렇게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이건 여러분이 실패자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패는 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당신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새로 배웠다는 걸 뜻하는 거고, 실패는 여러분의 위신이 손상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번 용감하게 시도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실패는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해볼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실패는 여러분이 열등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뜻하는 거고, 실패는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걸 뜻하지 않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 실패는 여러분이 포기해야 된다는 걸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실패하면 난 끝났다,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고, 실패는 여러분이 해낼 수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는 일을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실패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잘못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했을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새로운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양 아닙니까? 양으로서 나간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더 좋은 계기,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참함 다음에도 부활의 아침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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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회개할 때 만나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송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두 손을 들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다 두 눈 감고 마지막으로 다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월권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까지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재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실패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다윗에게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쓰임 받으십시오. 더 귀하게 되십시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사오니 이분들이 잘 헌신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제자연 6기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3분만 딱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여 세 분 부르고 간절하게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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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계시므로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서 조상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겨울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양으로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지만 실패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다시 한번 삼손에게 다윗에게 기회를 줬던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음으로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100%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화 일성화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선출된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각종 질병이 오늘 새벽에 물러가고 떠나가고 당신이 계시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일상관을 할렐루야. 인도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런데 바벨론은 월권을 해서 성전까지 불태우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기 까닭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부끄럽지만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실패, 오늘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욱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100% 하나님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진자가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일상화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며,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새벽까지 끝났사오니 선출된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제 수술한 이창희 집사님,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김윤순 권사님, 그리고 또 이미숙 권사님, 권영매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이옥구 장로님, 윤창근 장로님, 이상화 장로님, 구남 성도님, 서민경 성도님, 또 여러 환우들이 계신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오늘 새벽에 명하노니 예수의 명을 떠나 갈지어다.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고 일터 지켜주시고 제절 6기가 굳건히 모집되며 우리 교회 영적으로 더 좋게 되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식 장로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치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봉아 장로님 속히 쾌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열 권사님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